오랫동안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기도하며 준비해온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이 예배가 마치게 되면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일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가 깊은 해로 기억되리라 생각됩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한 가지는 올해가 우리 청년부 캄보디아 선교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10번째 빛으로 그렇게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1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단순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국이 계속해서 캄보디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왕왕 그 대상국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같은 나라를 단순한 한 주간 동안에 대개 단기 사역인데, 그 단순한 사역을 준비해서 계속 같은 지역을 간다는 것이 지루하다. 또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참여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들을 들어보면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을 선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흥미 위주로 여행 중심의 방문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겨우 한 주간짜리 프로그램,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한 주간짜리라도 계속해서 여러 기간에 걸쳐서 찾아가야 비로소 그때 관계도 형성이 되고 또 변화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범위를 더 좁혀보겠다, 손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그 보크롤란 감리교 학교를 중심한 선교를 추진해 보겠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어디 선교를 한다 하는 것은 문화적인 갭이 엄청난 그런 도전을 하는 거고, 또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일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주 장기적인 집중적인 그런 관계 맺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 그 시도 자체가 바람직한 선교의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돼서 10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 올해는 그곳으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부부가 가 계시다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손 목사님도 알려주셨습니다마는 이수엽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미리 CM립에 며칠 전에 도착해서 가 계십니다. 이수엽 장로님 네 분 생각하면 단순한 파송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 그래도요, 선발해서 자기네 교회에서 선교사 후보를 선발해서 그래서 잠깐 동안 관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파송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요. 근데 우리 장로님 네 분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 과정, 청년부 과정, 그리고 쭉 자라서 장로님까지 되신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선대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그런 집안의 장로님이시죠. 청년부로 말할 것 같으면 청년부에 연세는 높습니다만은 오래전 우리 청년부 선배가 되시는 이제 그런 분이 지금 선교사로 거기 가 계시는 겁니다. 의사로 병원 개업하시던 분이 병원 문 닫고 캄보디아로 가 계신 겁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 장로님 부부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잡혀져 있던데, 선교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의 생생한 간증을 들으며 새로운 비전을 보는 그런 청년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생애의 일정 부분은 한번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해도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이수엽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도 10여 차례 의료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그때마다 부족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갔다 와봐야 마음에 이렇게 시원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생애 60이 넘으면 남은 생애는 이렇게 아쉬움을 푸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다, 그런 결심을 해서 회갑되기 시기 전에 여러 해 전부터 미리 차곡차곡 준비해서 결행을 하신 거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 단기 선교를 다른 말로 비전 트립,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뭐 한다는 거냐, 문화도 말도 틀리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단기 선교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그 단기 선교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선교에 대한 눈이 떠져서 중기,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선교의 현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내 생에 한 1년쯤은, 내 생에 한 10년쯤은 이런 데 좀 헌신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강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있던 정릉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단기 선교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 여러 청년들이 한 1년씩 이렇게 선교 현지에 학업 잠시 쉬고 그렇게 다녀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아주 그 기쁨이 가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좀 생겨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나무가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과.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면서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역사가 뭡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명의 역사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여기서 분명해지죠.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생명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생명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리고 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생명 열매는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정점으로 한 인간의 삶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또 이기심에서 비롯된 정욕적인 삶입니다. 뭘 정욕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정욕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보세요. 아내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지요. 동생을 시기해서 살인하지요.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존재, 생명의 특징을 나타내는 존재는
이 견고한 이기심의 울타리를 넘어서 살게 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생명이 있다 없다의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Man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삶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그래도요, 그 속에 정욕적인 이기심이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우린 그걸 참된 부흥이다, 성장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릇된 인간들의 집단에 불과하지 생명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참된 역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의 열매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출발한 단기 선교 이 일을 위해서 선교단원들은 아마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비용을 지출하고 캄보디아까지 찾아가서 헌신과 섬김의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곧 진정한 부흥이요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파송하는 그런 예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 뭐 금방 읽어도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는 복음 전파의 5단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려면 제일 첫 번째가 보내심의 단계지요. 파송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파송의 단계가 14절, 15절이 그 단계를 담고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올라 있습니다. 처음 시작 단계인데 마지막에 실려 있어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순서대로만 한다면 이걸 14절 첫머리에 올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맨 마지막 부분에 올렸을까? 강조를 위해서 그러는, 순서를 바꾸는 건 강조하는 일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단계를 배치했다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보내셨다 하는 말 속에는 아울러서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데 누군가가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 건 주체가 자기지만 보내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아닌 가라고 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아무나 가라고 그런다고 가지 않죠. 종이 가는 건 주인이 가라 그럴 때 가는 겁니다. 신하가 가는 건 왕이 가라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보다 권위가 있는 누군가가 보낸다 하는 의미지요. 전도자는 누가 그를 보내겠습니까? 그를 보내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 있는 분이 가라 하셔서 가기 때문에 보내심을 보내시는 그분의 사자로 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짧은 1주간, 1주간 동안의 그 기간이지만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 일,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기가 자기 비용 지불하고 자기 여행을 간 게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자, 보내심을 받았으면 가서 전파하는 단계가 필요하지요. 이건 전도 및 설교죠.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럼 전도자는 보내시는 권위자에 의해서 보내졌기 때문에 그 자기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말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전파입니다. 자기 스스로 갔다면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그 몫을 감당했는데 우리들의 시대에는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요, 듣는 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청하는 단계가 나타나야 돼요.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하에, 오늘 본문 이하의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애당초 누구도 들을 수가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파하는 사람의 책임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듣도록 전해야 되는 책임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청하게 하려면 허공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소월이 노래했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귀신이 부르면 그렇게 되죠. 아무렇게나 전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듣는 자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듣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이 참 귀하죠? 듣는 게 있고 알아듣는 게 있습니다. 보는 게 있고 알아보는 게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은 듣는 자가 알아듣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게 돼요. 왜? 캄보디아 말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얘기 들으니까 손 목사님이 박영진 전사님보다 훨씬 캄보디아어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는 박영진 전사님이 설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나마나 저는 모르지만 보나마나 뻔해 박영진 전사님이 캄보디아로 설교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문제지요. 우리가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갭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알아듣게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은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것은 가슴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다 그 말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의료와 교육과 구제에 그토록 힘을 쏟은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하고 핍박받던 민중이 세상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분들의 가슴으로 전해지는 뜨거운 사랑을 알아들은 겁니다. 이게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로구나 하는 걸 알아듣게 된 거죠. 말이 서툴러서 유창한 설교는 할 수 없지만 백성들은 가슴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알아들은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 주간 동안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슴으로 알아듣게 되면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알아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된 겁니다. 왜? 말씀이시니까. 이 성육신의 비밀은 지금도 현재화되고 있습니다. 삶이 된 말씀으로 서 있으면 사람들은 가슴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알아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부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앙 고백의 단계지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게 되면 부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늘 확대 재생산의 사이클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점심 때 배급 주는 강냉이 빵을 먹었습니다. 그 강냉이 빵 지금 생각하면은요,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 팔고 남아서 재고로 자꾸 쌓여 있는 거, 그거 바다에 갖다 버리느니 굶어 죽는 나라에 주자. 그래서 배로 싣고 온 겁니다. 그 강냉이 빵이 제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또 미국 땅에서 남아도는 그걸 우유를 이 분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굳힌 거, 그걸 우리는 비락 그랬습니다. 그 덩어리, 우유 덩어리, 그걸 물에 타서 그걸 먹고 때로는 설사도 하고 그러면서 영양을 보충해서. 그런데 그 일이요, 제가 1972년도에 감리교신학대학 입학했는데 그 일이 감리교신학대학 입학하던 1972년도까지 계속됐습니다. 강냉이빵은 먹지 않았지만 제가 입학할 때 감리교신학대학은 학교 운영을 미국 선교부에서 주는 선교비를 받아서 학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가 시작된 지 100년도 넘었을 때까지 계속 도움을 받아야 운영이 되는 그런 형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유엔에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가, 유엔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한국 직원들 얘기죠. 그 통계를 내니까 국가적인 지원이 우리나라가 평균 수준 훨씬 이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1위에서 13위를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이 정도 먹고 살게 돼 있으면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내놔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수준이 너무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낯이 부끄러운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씻어줄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지원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교회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공영방송인 KBS에서요, KBS 리포트라고 밤늦게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 세계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을 한참 동안 방영했어요. 나중에 그게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선교사들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선교 방송처럼 되니까 공격을 받는 거죠. 공영방송인 KBS가 무슨 교회 앞잡이냐. 그래서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말았어요. 근데 왜 세계 각국의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려니까 선교사님들을 빼놓고는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지금 알게 모르게 역사하나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단계가 보내심의 단계예요. 지금 우리가 그 단계, 파송의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단계가 보내심을 받는 단계라서요.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래서 사실 다른 단계는 서로 간의 책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받는 당사자가 중요하지요. 그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는 단계는 반드시 이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맡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당연한 이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당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2장 7절을
15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는 누구든지 보내심을 받는 자여야 되는데 당연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아름답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때에 잘 어울리는 시기 적절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맞아, 지금이 그때야.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가 아름다운 때일까요? 파송받는 선교 단원들의 고민이 아마 그것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짊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타이밍인데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유혹에 아마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삶의 프로젝트가 나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충분히 미루어도 될 만한 이유와 핑계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들리는 소리가 한 소리라고 그래요. 껄 소리만 들린다는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에서도 맨 마지막 장면, 쉰들러가 맨 마지막 한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쓰지 않고 거기에 썼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통곡합니다. 지옥에서 들리는 껄이 무슨 소리예요? 그때 할 걸, 그때 줄 걸, 그때 갈 걸, 이런 껄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름답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루지 않고 순종해서 떠나는 그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현지로 떠나는 이들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뒷바라지하는 그런 모두가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들을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순종하는 종들을 위해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그 풍성한 열매로 아름다움을 충만히 드러낼 수 있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캄보디아 제10차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날, 가는 자들을 믿음의 공동체가 마음 앞에 중보하며 파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파송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파송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파송받은 자들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정리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의 단기 선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또 보내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눈을 뜨고 목도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된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하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